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가슴이 뛰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은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지지만 어쨌든 뭐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침마다 직장에 가면서 막 가슴이 막 오늘은 어떤 일이 있지? 말면서 오늘 어떤 일로 나를 설레게 할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직장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퇴근하면서 오늘은 집에 가면 뭘 먹지? 뭐 이러면서 저는 가슴이 잠깐 설레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뭐 어린 젊은 사람들의 꿈이 대부분 뭐 공무원이거나 뭐 유튜버거나 연예인이거나 뭐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과학자, 뭐 발명가 뭐 이런 걸 꿈을 꿔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 한다고 그러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게 그냥 유행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에디슨 전기를 읽고 늘 대부분의 제 반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발명가가 되겠다고 꿈을 꿨었고, 여학생들은 나이팅게일 전기를 읽고 다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꿨지만 사실은 발명가가 된 사람은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발명가를 꿈꿨다가 발명가 됐다, 에디슨처럼 뭐 계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뭐 된다, 뭐 이런 뭐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지만 그 꿈대로 사는 사람들은 과연 많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른들의 걱정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막 이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그 영어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외우는 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외우는 문장,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 얘기하면은 꼭 이 문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어떤 이 문장이 늘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는 그 야망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원래 의도는 큰 뜻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 뒤에는 엄청 긴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큰 뜻을 품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넌 꿈이 없어, 넌 야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많이 쓰긴 하지만, 원래 이분이 이 얘기했을 때는 어떤 자신의 평안함과 안전함과 명예나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 말고 인간 그 스스로의 존엄성, 어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유익하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야 된다, 큰 뜻을 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큰 꿈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사회의 안전과 어떤 유익을 해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큰 꿈을 꿨다가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그 가슴 뛰는 일을 쫓아다니는 거,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꿈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우리가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거나 혹은 그냥 전 유튜버가 되겠습니다라는 꿈이 오히려 어쩌면 큰 꿈과 큰 야망보다는 훨씬 더 사회에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제가 그렇다라는 거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가족회의 아닌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안건은
한학군교회 2년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네,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 저희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세진 않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만 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연습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년, 딱 만 2년이 되는 게 다음 주예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많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는 참 가슴을 뛰게 하고 막 이렇게 쿵닥거리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대감과 비전과 막 이런 것들을 줬는데, 아직도 그런가라고 했을 때 2년이 지난 지금 벌써 많이 무뎌진 게 아닌가, 많이 비관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안 돼. 뭐, 이런 방법은 아니야. 라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삼위일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정작 진짜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은혜고 신비입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것이 성경적이야. 라고, 이런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그럼 무엇이 성경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무엇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딱히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실마리들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랬다라는 이야기, 다음 주에 파티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흔적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원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슨 꿈을 꾸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꿈은 어부였으니까 아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베드로의 꿈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오늘은 만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들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마 베드로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입시켜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의 비전이나 베드로의 꿈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거는, 베드로의 꿈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냥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왕 되십시오. 그럼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저도 뭐 우의정 영의정 하겠습니다라는, 그게 아마 베드로의 꿈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진짜 꿈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명목상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네 꿈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한 비전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꿈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명목상의 비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것처럼 베드로도 누군가가 너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심과 함께 베드로의 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슴 떨리는 진짜 꿈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을 가슴 떨리게 했던 이 꿈들을, 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떨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이 설교를 쪼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설교고,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시편에 의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게 두 번째 설교고,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다라는 내용들을, 그래서 회개해라라는 그 전도 설교가 세 번째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2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방 곳곳에서 플래시가 막 터지고 있고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를 입은 12명의 사람들이 단상에 서 있고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앞에 나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보통 기자회견하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쭉 서 있고. 물론 뭐 사과 기자회견 할 때 모습이 보통 그렇긴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대표의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통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교회 대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까지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 가운데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보긴 하지만 베드로가 말을 제일 잘했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대변인이면서 대표 리더의 역할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 교회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라고 부르지만 내용적으로 구분할 때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얼마 전에 선출된 마띠아를 포함한 11명의 사도와 함께 다락방 앞에 이제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12명이 쭉 서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앞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진 않았을 거지만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거, 온 예루살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끌시끌하지 말고 내 얘기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옆에서 계속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아니야 미친 거야, 정신 나간 거야, 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과외 받았나 봐, 왜 외국어를 막 저렇게 잘하지, 막 시끌시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자, 제가 이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표로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게 된 큰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본 것, 그리고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원어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술 취한 일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라고 설명하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이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오전 9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20명의 이 행동들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것으로 단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꽤 설득력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집단으로 이렇게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도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는 좀 어렵다. 물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9시에 만날 수는 있지만 아침에 막 이렇게 막 횡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는 없다. 하물며 지금은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의 오순절 전통은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문과 다윗의 시편 그리고 룻기를 읽는 게 오순절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밤새서 성경을 읽는 게 전통인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밤새서 술 먹어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요엘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뒷부분에 가면 요엘, 아모스, 오바댜 뭐 이런 작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밖에 안 되는 구약성경을 남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짧은 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누군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요엘 선지자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과 유대인들의 기억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했던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0년 전의 사람이었고 200년 전의 메시지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이것들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뚜기와 이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요엘 선지서의 내용인데,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딱 언급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메뚜기가 생각났을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생각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둘 다를 아마 연상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베드로가 이 메뚜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17절부터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구약 성경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하진 않았고 조금 몇 단어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야, 그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지금 이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그 바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부어진 이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가 그 인용한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이렇게 이게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든 육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카테고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면서 굳이 이 요엘 선지자를 떠올렸던 이유는,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120명 가운데는 자녀들도 있었고 늙은이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 120명의 카테고리에 함께 모여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도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 왕이 예언했던 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막 큰 힘을 펼칠 때도 순간순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과 지금의 차이점을 따지자면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약 시절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가끔씩 임재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잠깐 왔다 사라지지만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지만 말세가 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젊은이에게,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여종과 남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히 하나님 선택했던 사람들 몇 명에게만 잠깐 왔다 가셨던 성령님인데 이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우리는 나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 가위 잘 눌리는데 성령이 임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나 낮잠 자다 보면은 막 이렇게 잠꼬대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환상이나 꿈과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들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을 주로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한 어떤 예고편처럼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종과 남종과 늙은이와 젊은이와 자녀들이 예언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120명이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뒤에 이어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언들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막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고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들이지 막 어떤 무당이나 점을 치는 것처럼 너 내일 동쪽으로 갈 때 조심해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마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왠지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다니엘서를 보는 듯하고 에스겔서를 보는 듯한 묵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분명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였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메뚜기의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이 구절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오면서 말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3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진짜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은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절의 일이냐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가 일이냐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진짜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오늘 일어날 일이냐라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사와 징조는 과거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기사와 징조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피와 불과 연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20절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구절도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은 자연현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이 무너지는 큰 재난이 일어난다라는 상황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해와 달은 이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해의 신과 달의 신이 무너지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해와 달이,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나간 일을 말한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을 말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베드로는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해석에 맞춰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아직 멀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베드로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긴장감에 맞춰서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들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라 라고 얘기했고,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요엘의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메뚜기와 어떤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덮치게 될 것인데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베드로가 동일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고, 그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생각에는 이제 곧 오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요엘 선지자의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니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약속도 하셨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지키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이 비밀들을 베드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의 핵심이었고, 그 핵심인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게 되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가슴을 터지게 만들었던 이 비전은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베드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 전부가 바로 이 새로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삶들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갔지만 일상에 함몰되지 않았고 여전히 굶주리고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았고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들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문의 빗장을 잠가놓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형제들이여 우리의 말을 주목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그들의 마음을 가슴 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함께 꿈을 꾸기 원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엘 선지자는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종도 있을 것이고 남종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는 일상에 함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굶주리고 핍박 가운데 우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가슴 뛸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간신히 이 일들을 벗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앞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안함이나 행복이나 안정감이나 명예나 성취 그런 것들 때문에 꾸고 있는 꿈이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우리의 가슴이 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까지는 뛰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의 행복이, 너의 성공이 왜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야? 너는 너의 꿈을 꿔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지 같이 그 꿈을 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고 그 베드로의 꿈이 이곳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길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벅차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두 가지 의미들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가 여전히 내 꿈을 꾸고 있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정감 때문에 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차마 기복주의까지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꿈을 내가 알아서 꾸고 내가 알아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들에 어색해져 있고 인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야망과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이 예언이 우리의 외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갖자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외침, 이게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멀리 지켜보면서 야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이 일들을, 이 미션들을, 이 스테이지를 어떻게 잘 깨나 내가 한번 지켜볼게,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볼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그래도 많이 컸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의 꿈을 꾸고 있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